사무엘하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은 베냐민 족속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기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얻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머비보셋이다. 보에르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댁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아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댁으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불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사울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얻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머비보셋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다가 귀중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까? 머비보셋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왕은 백성을 다스리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해야 합니다.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나이까지 어려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지탱해 오던 중추 세력이고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반역을 했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 들어서 다윗에게 바치러 갔으니까 반역이죠. 5절부터 7절에 이스보셋의 두 군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에 있는 왕궁으로 갔다. 한창 더운 대낮이라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밀은 군인들의 양식입니다. 궁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댁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8절에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8절에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9절에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대답하였다. 9절에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다윗을 모르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11절에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12절에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들을 죽였는가? 살인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평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죽이면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왕이 살인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자리를 얻으려고 자기들이 모시던 자를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판결이 앞으로 왕이 될 다윗 자손과 후손 왕들을 위해서 좋았습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일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모범이 좋은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조의 왕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울 집안의 사람들과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쳐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다윗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생각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다윗의 이런 행동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다윗 편이기만 하면 봐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아예 없앴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늘 사울 가문을 선대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후손들까지도 돌봐주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의 죽음과 자신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가를 멸망시키면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장애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진행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울 집안은 망하게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집안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정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뒤를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진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돈을 교회가 만국을 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 극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경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